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오던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네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은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로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러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게 넘겨주어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의 변곡점이 누가복음 9장에서 변곡점이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제자들한테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지, 너희를 불러서 무슨 일을 시킬 것인지, 너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자면 제자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훈련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11장에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의 뭐예요? 그죠? 제자들이 하는 기도의 목표였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해야 될 거 아니면 꼭 염두해야 될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였고요.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이 12장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 최초로 쓰여진 글은 서신서다. 그 서신서가 쓰여지면서 예수님의 어록들, 사복음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서신서를 공유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마다 아니면 가장 중요한 시간마다 예수님의 어록들을 하나하나 낭독하고 나눴다. 그리고 나중에 서신서가 쓰여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사망한 후에 예수님의 어록들을 전달해 줄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록들, 예수님의 복음서를 나중에 완성됐다, 쓰였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을 때 어떤 것을 염두에 둬요? 서신서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무엇을 얘기했냐. 그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서신서에 있는 내용과 상황과 함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어록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그들이 공유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려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이것이 지금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12장에 있는 말씀은 서신서의 수많은 내용 속에 그들이 같이 공유했던 말씀이다. 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제자들이 보여줬던 삶을 본받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것이라고 제목에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사명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였던 이유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바라신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주었던 사명이다. 그러면 그 초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12장에 또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우리가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서로 밀어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12명의 사도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70명이 또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는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루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즉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바랬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한테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라는 그 꿈의 대망을 가져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은 그런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무리 중에,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랍비, 선생, 이 사람들이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해석하면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존경을 받았다. 예수님의 한 말이면 내 형도 꼼짝 못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공인된 판결이다.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14절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왔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뭘 요구하냐? 재판장이 될 것을 요구하고 물건 나누는 자로 요구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이르시되 한 사람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는 이 사람의 행색이나 말투나 이런 여러 것을 참조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예요? 탐심 때문에 왔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탐심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형과 유산을 나누는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탐심 때문에 지금 어떤 거죠? 그죠? 그 분쟁 때문에 이 가정이 굉장히 시끄럽구나,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작정하고, 그죠? 자기한테 몰려든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를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이제 16절부터 나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 밭에서 소출이 많이 했으니까 추수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예요. 어떤 한 부자예요. 17절 자 소출 풍성하게 돼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곡식 쌓아둘 곡간이 그죠?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중에 생각하고 또 고민합니다. 18절 그에 대한 결론은 뭐예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서 이제 내 곡간이라는 표현만 썼는데 원래 단어는 아포데케라는 단어 곡간인데 이 곡간에 복수형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굉장히 큰 부자여서 곡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간들. 그러니까 곡간들을 헐고 더 크게 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에서 어떤 것이 생각나요? 이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곡간이 하나도 아니에요. 곡간들이에요. 적어도 2개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곡간을 너무 적게 지었나 봐.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애초에 이제 다 부수고 더 크게 짓자. 건물 자체를 애초에 크게 짓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의 쌓아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 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스스로 자기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이제 곡간을 크게 지어가지고 여러 곡간들을 다 헐고 크게 곡간 지어서 다 이었어요. 다 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들죠. 이 큰 곡간을 짓고, 그죠? 새 곡간을 짓고 거기에 비어 있을까요? 안 비어 있을까요? 비어 있겠죠, 그죠? 당연히. 예, 내년에도 더 많은 물건을 열 수 있을 텐데 또다시 헐면 안 되니까. 얼마만큼 많은 그 탐욕이나 욕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분. 한 해만 쓸 물건이 아니라 여러 해예요. 쓸 물건이 많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화잖아요. 그런데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화의 마지막이죠, 그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 유산의 다툼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서 여러 해 동안 먹기 위해서 이런 분쟁을 했던 것을 그의 행색이나 말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그랬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혼을 다시 찾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면서 흙으로 만든 이 인간의 코에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생기는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기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져가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하나님이 찾으시면 내가 준비한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그저 베푸는 못한 자는 이와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주변에 많은 부자나 아니면 뭐 그동안의 책이나 모든 것을 읽어보자면 부자만큼 그 인색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재물이 쉽게 허비되는 것을 그 누구도 잘 아는 사람이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자기한테도 인색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도 인색해요.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죠, 그죠? 과반수 이상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항상 고민하죠, 그죠? 고민해요. 걱정하죠, 그죠? 누가 가져갈까? 그래서 곡간을 새로 크게 짓습니다. 그죠? 항상 걱정합니다. 옛날 예수님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경비원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고용하고 엄청나게 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자, 무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연결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과 대화하면서 많은 무리들한테 크게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화 중에 이제 제자들한테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무리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22절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라는 이 말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신앙들이 그죠? 예수님의 이 예화를 덧붙여서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한테 진짜 강조하려고 했던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좀 틀려지는 거죠. 지금 다 옆에 무리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또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단어예요. 산상수훈에서 나와 있죠. 그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주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가 왜 음식을 먹어요? 목숨을 위해서 먹잖아요. 우리가 왜 옷을 입어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과 의복이 아니라 목숨이다,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이 중요하다. 정작 그런데요. 음식과 의복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서 목숨과 몸이 그죠?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당연한 얘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해서 염려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몸과 목숨을 망치더라라는 얘기는 그 누구도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기서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예화를 또 한 가지 끄집어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부자는 큰 창고를 짓는데 여기 속에서 까마귀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아니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니까요. 그죠? 걱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안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셔요. 하나님이 기르셔서 그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르셔요. 그러셔서 까마귀들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까마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근데 잘 알다시피 까마귀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뭐예요? 부정하게 여기는 새예요. 새들 중에서. 그죠? 까마귀가. 왜 시체와 같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까마귀는요. 진짜 새 중에서도 가장 천한 새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천한 새도 하나님이 기르셔서 잘 사는데 너희는 이 천한 새보다 생각해봐도 비교조차 못할 정도로 귀한 존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까마귀가 음식 걱정하더라냐 의복 걱정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염려하냐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림나오.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것이요. 보통 사람들은 음식을 걱정하고 의복을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뭐예요? 몸과 목숨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몸과 목숨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예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목숨을 살찌게 하는 그것을 주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뭐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일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음식과 의복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 지향점이 틀리다라는 얘기잖아요. 지향점이 틀려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데 걱정만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언뜻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흘러요. 사람이 바라보는, 믿음 없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라는 얘기, 비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천하보다 가장 귀한 것이 한 영혼이다, 한 생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 각자 하나하나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관심을 가져요? 나의 몸에 관심을 갖고 나의 목숨에 관심을 갖는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모르면서 정작 우리는 뭐예요? 입을 것만 그리고 음식만 먹을 것만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나가 봅시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잖아요. 염려라는 게 다시 반복됩니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 어떤 단어냐면 헬리키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리키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뭐 키, 사람이 크기, 신장 크기라는 것을 뜻도 되고 사람이 나이, 그죠? 1살, 2살 나이 그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생명의 연장이나 또한 사람의 크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연장은 하나님한테 굉장히 쉬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생명 연장을 못해요. 못해. 죽어도 못해. 하나님한테 가장 사소한 건데.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을 그것도 못하면서 왜 염려하느냐. 수많은 것들을 왜 다 염려하면서 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백합으로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있는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봤자 뭐가 필요했냐. 욕심 부려봤자 얼마나 필요했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 남은 물건을 누가 쓰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한 부자가 그렇고 유산 상속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 사람한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인데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 영역이 있는데 그 관심의 영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 목숨과 나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한테 그것이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준비하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면서 뭘 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백합화와 까마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31절에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숨,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냐, 행복하게 되냐. 31절에 얘기를 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목숨이고 몸이고, 자, 음식과 의복은 그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자연스럽고 부가로 다가오는 부차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너희는 왜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냐? 너의 생명을 찾지 않냐? 너의 몸을 찾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걸 왜 못 찾아요? 무서움 때문에 못 찾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거에 대한 무서움, 입을 거에 대한 무서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기도합니다. 그때 나오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배고픔을 통해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너는 그럴 능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지향점과 우리의 지향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향점으로 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향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목숨이 그죠?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한테 주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를 불렀어요. 32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얘기를 하자면 뭐냐?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나의 보물은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나의 마음이 있어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먹는 거, 입을 거에 대한 그 관심이 조금씩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 구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모든 선지자의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전하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죄인자인 줄 알리라 라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죠, 그러면요? 방금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얘기한 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랑을 찾는, 그래서, 그죠? 나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삶이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보물이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변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향점, 초대교회 신앙인들한테 우리의 지향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 목숨을 바라봐야 되고 몸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럴 거예요. 서울의 집값이 막 청정부지로 솟으니까 그러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보라보면 진짜 화가 나요. 근데 우리가 왜 살아요? 왜 여호와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어요? 그잖아요. 그걸 만드는 소수의 집단,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집단, 지들 스스로 막 거래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그걸 보면서 지들끼리 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요? 왜 그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서울의 강남이 그렇게 귀하냐? 사람들이 그것을 탐하니까 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 대다수의 90%는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만들어요. 우리가 뽑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서울 버려. 서울 옆에 가장 그냥 산대를 사가지고 모든 국민들한테 거기를 땅 사니까 집값이 쌀 거 아니에요. 거기다 다시 뭘 지어요? 다 지어요. 관공서 짓고 뭐예요? 기업 짓고 다 지어요. 거기서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그렇게 비싸질까요? 거기에 수많은 기관이 있으니까 생활이 편리하니까 거기서 사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관공서 짓고, 도로 내고, 그죠? 공원 짓고. 그래서 거기가 살기 편해지니까 거기 모여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엉뚱한 생각 하는 거잖아요. 몇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존재해요. 이걸 다시 신앙의 차원 속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지향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한 부자가 진짜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여러 개의 곳간이 있는데 다 부숴보고 큰 곳간 지어서 야 이제 편히 살자 하는데 그 영혼을 여호와님께서 가져가면 그날 밤이에요. 네가 그동안 준비한 것이 뭐가 있냐?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보여주려고 했고 주시려고 하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사랑, 은혜를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면서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가요. 얼마나 딱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는 두려울 거야.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살 거니까. 음식, 의복을 바라보면서 살 거니까. 너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나 아니면 다른 복음서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것. 두 번째 현상은 뭐예요? 그들이 모여서 류로 상종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다. 즉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2000년 전에 새로운 인류의 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제자들한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소유를 받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우리 인류와 함께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곳, 낮은 곳,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며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평등, 이 이념을 만들어 온 거죠. 인간이 탐욕으로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은혜로운 종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심을 저희들 하나하나 고백하며 풍성해지는 저의 영혼, 저의 목숨, 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